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 일을 너는 알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재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이를 베푸시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유명한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가능하면 인재들을 뽑겠죠. 예, 실력 있고 나름대로 스펙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겁니다. 아마 그게 심사 기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회사가 유익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무엇의 기준에서 뽑을까요? 하나님도 사람을 뽑거든요. 하나님도 사람을 뽑고 선택합니다. 근데 무엇이 기준을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 심사 기준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 이 세상은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스펙이 좋아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거의 다, 캐나다에서는 백이에요. 전부 다. 누구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냐에 따라서 다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천국의 기준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서는요, 자격 없는 사람 선택하고 실력이 진짜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불가능한 사람들을 선호해서 뽑습니다. 정반대예요. 그죠? 그럼 왜 그게 진짜일까? 아니, 진짜일까요? 예. 그러면 그걸 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과 저를 보자고요. 아멘. 여러분 실력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실력 없고 스펙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사랑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선택을 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을 당했어. 아니, 당했다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불행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 선택당했을까요? 이게 문제죠, 이제.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들. 근데 사실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종종 내가 믿어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색내기도 합니다. 와이프한테 내가 믿어주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런 거 해요. 내가 왜 아는 줄 알아요? 내가 남자니까 알아요. 생색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이 선택당했다는 것을 알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할 수 없고, 여러분이 실감나지 않는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면 15장 1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예,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 택했어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내가 택해서 믿었다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한 하나님 여러분은 선택당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해?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왜 나를 선택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왜 나를 선택해? 내 허락도 없이 내 허락을 받아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죠. 목사님 입에 사탕 발림으로 그냥 신앙 갖게 하려고 현혹시키지 마세요. 나 현혹 세뇌 안 당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결코 그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능력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팩트.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사랑하고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팩트예요. 나는 부정할지라도 여러분 근데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있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생각해 봐요. 부모를 둔 자녀라면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엄마 왜 낳았어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왜 나를 사랑해줘요? 엄마 왜 내가 필요한 걸 사달라고 하면 그냥 바쁜데도 이것저것 하면서 다 나한테 해줘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마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변함없는 그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동일한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용한대.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양심 있는 분들, 조금 더 겸손하고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잖아요. 내 과거가 어떻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해? 다른 사람 없나? 나 말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하지? 라고 이렇게 좀 양심 있는 분들은 좀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이거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없을까요? 다른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은 쓸 수가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배운 것 있고 여러분의 실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실력 다 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성공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돈도 벌어놨고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을 한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의시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택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나고 내세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그런 가난한, 정말로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요, 나 같은 사람, 이러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저 같은 그런 기질들, 있죠? 그런 기질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변화시켜 사용하는 그분의 주특기거든요. 나 같은 사람
이게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제멋대로 하는 야생마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바꿔서 쓰는 게 그분 특기라니까. 저 같은 사람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알아요, 사모가 내가 얼마나 야생마였는지. 내 멋대로 그냥 튕겨나가 어디든 받아버려 아무 데나. 이런 나를 변화시켜서 쓰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질들을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실력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요 잘난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자랑하지 않거든. 자기가 뭐 해놓고 내가 있어 하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자기를 하이 클래스, 화이트 칼라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자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부정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를 그러면서 생색내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주님이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에서 제일 보면 다 못났어요. 아니 못났다는 거 잘생기고 예쁘고 이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왜? 주님이 그래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 라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여러분이 그 반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찍힌 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찍어놨어요. 너는 못 가. 내 눈에 찍혔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당했기 때문에 왔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나같이 자격 미달자들을 선택하고 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 같은 사람 뭐 쓰려고?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필요하냐면 주님이 자신과 교제하는 자들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나와 좀 제발 교제하자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고 잘난 사람들은 그 잘난 맛에 살아. 그런데 주님이 저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는 거는 나와 제발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예수님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미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을 언제 알라고요? 그분과 교제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1대1로 만나서 대화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알아요? 제가 얼굴은 알지, 이름도 알 수 있어. 근데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어. 교제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알지 한 번도 몰라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예요. 나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너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 좀 너도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지금까지 생명을 거두지 않고 살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생명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생명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계속 살게 하는 건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계획이야. 너가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준비돼. 이게 하나님 1차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비두는 거예요. 더 살려두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그래? 뭐 교제하지 뭐. 그래?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뭔가 이제 알고 나서 그럼 내 거기에 동참해줘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간단해. 믿으면 돼. 이 사실을 믿고 그냥 한번 해보지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 중간 단계 가면 조금 핵심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겁고 깊어요. 이거 하려면 머리 아파. 첫 번째, 두 번째는 쉬워요. 세 번째는 자, 누가복음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게 무겁죠. 이게 부담됩니다. 이제 두 번째까지 너무 쉬운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부담돼. 자,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려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아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부정을 난 자아 없어. 나는 김 목사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미 아니고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는 생각들, 이론들, 주장들, 논리들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리드하잖아요. 그거 내려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도대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그 말씀이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절대 원칙이에요. 여러분 같이 모이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모이면서 나만 주장해. 나만 주장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같이 해서 연합을 이뤄야 되는데 나만 주장해. 부부 사이도 그거 아니에요? 자기만 주장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부인하는 거. 그래서 같이 맞춰가는 거고. 어디에? 이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근데 성경 말씀 여기 읽어보시면 하지만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을 잘못되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라고 하고 더 축복받으라고 말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 이게 룰이라니까요. 룰이에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안 튀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잘 봐요. 근성이 있다고 이제 저도 근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근성이 대단한 게 있어요. 좋지 않는 근성이에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 튕겨 나가버려. 내가 아직게 뭐 고집대로 해요. 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이게 바로 문제 아니에요?
이것이 부인돼야 돼. 근데 안 되면 튕겨나. 그러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펄펄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가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꼰장부리지, 한국말로. 마음대로 해라, 씨. 이렇게 해요. 이게 어디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그런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요, 첫째와 둘째까지는 좋아해. 근데 이 세 번째에서 무너져요. 쉽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합니다. 또는 종교 생활. 저는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인 행위,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자기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할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뭔 줄 아세요? 이 주일은 우리는 썬데이 말하는데 이 날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날이요? 그분의 날이요. 이 날만큼은, 그러면 이 날은 모든 시간을 다 그분께 바쳐야 돼. 예배 마치고 나서도. 그래, 이런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저기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진 거, 이것도 더 무겁죠. 아이고, 이 내 십자가 또 뭐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자기 성격이 올라옵니다. 그죠? 여긴 다 성화돼가지고 안 나오죠. 예, 자기 생활하면서 불쑥불쑥 자기 그 본성이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 그럼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죽었어라고 죽은 자 의식을 갖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해야 돼. 오늘 했는데 오늘 성질 고쳤어. 그럼 내일 안 나오면 좋은데 이 성질이 또 내일 나오네. 그래서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속에서 그 옛날 성격이 올라올 때야 이렇게 하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야, 가만히 있어. 난 죽었어. 이 못된 성격 잠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여러분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쉬운 예로 이게 하나, 십자가 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못된 성품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건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해요. 자, 이게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미달자들을 선택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그러면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실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만 보자고, 다른 보지 말고 여기 모여 있어요, 다. 그러니 모여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을 선택하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다 쓰임 받았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본문의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명령하고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냐면 요약하면 그래요. 9절 말하면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기업으로 선택해서 그러나 너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응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 두 사람이에요. 계명대로 지키느냐, 계명대로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도 받았어요. 선택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자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저와 생각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품은 달라요. 그러면 각각 다른 그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향이 다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각자 같은 그 성향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감격하면서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같이 설교 듣지만 제가 이 설교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그냥 감이 없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님 쏟아 부어줘도 어떤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동일하게 감격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은혜 받아봤죠, 여러분들? 은혜 받아봤어. 그는 은혜 받았으면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그러지 못하네. 내 아이가 교회 와서 같이 이 귀한 시간 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귀한 거를 왜 저러지? 이게 우리가 놀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그렇게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뭘 보여주냐? 그 우리의 타락한 못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 기도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고 건강한 줄 착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저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그 기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스토리 있죠. 12명의 스파이 사건이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기준인가? 여러분 12명이 뽑힙니다. 하나님이 각 그 지파별로 뽑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닌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를 뽑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다 믿는 자죠. 다 같이 출교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동일하게 다 봤어.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물건, 똑같은 그 장면을 다 봤는데도 그들의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 줄 알아요?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스파이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뭐였냐면 10명의 스파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낸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보냈냐? 그러면 그 목적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가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런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침없이 가서 말해보낸 거예요. 돌아와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10명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우리 성도들을 어떤 성도를 볼 때 여러분 나름대로 느낌이 있죠. 그것이 그 느낌이 마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10명이 그런 거예요. 10명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그런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길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부정적인 자는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자는 싫어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사람을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을 써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 10명의 문제도 또 하나 있어요. 10사람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가나안 땅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어. 근데 거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병거가 싸울 게 아주 최신식 무기를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문제가 될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된 땅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러면 이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 상관없이 이건 약속이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인이 있든 뭐가 있든 간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 근데 자기들에게 문제야. 그렇죠? 철병거가 있고 거인이 있어. 그러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이겨요. 그러면 자기들은 눈에 그렇게 문제를 보였다면 뭘 말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해결책을 찾고 해결책을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 말해요? 문제점만 가서 얘기해. 야, 가니까 거인이 있더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이거 우린 불가능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문제만 지적하고 단점만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보일 수 있고 우리 각자 다 단점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 어때요? 그 반대로 해결책을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해결책이 말해. 걱정하지 마. 있어. 맞아. 그러나 문제 안 돼.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인드셋 가지고 있고 문제점만 지적하는 사람을 쓰는 게 유익할까요? 그런 사람 쓰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라고 말할까?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믿음이에요. 우리 믿어요. 믿음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죠? 믿음 있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에 기초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진짜 믿음은요.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 거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을 믿어. 내가 믿는 거 그게 진짜 옳다고 말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믿어. 도대체 그 믿고 있는 게 뭔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믿음 아니에요. 바로 10명의 문제 그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 진짜예요. 가나안 땅 걱정하지 마, 줄게. 다 그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부정적인 여러분과 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뭘로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요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보면 말로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그죠? 저희 단점은 많죠. 그 가지고 그럼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부정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들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거티브한 것들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보다 약점들을 바라보고 나는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점만 바라보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바꾸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면서.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만일에 그 장애물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장애물은, 그 문제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장애물보다 더 작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셋, 장애물 단점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확실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쓰시려고 우리 불렀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쓸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죠? 누가 하나님께 쓸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네? 왜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게 만든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표현이 좀 그랬나요?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모두를 다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고 연약함도 쓰셔요. 다. 장점도 쓰고 단점도 다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어리석은 것도 쓰고 단점도 써.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냥 어리석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 의미입니다. 우리 약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초점을 계속 그분에게 맞추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야 내가 좀 너 좀 쓰고 싶은데 라고 혹시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나 말고 주님 나 그럴 자격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제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는 부정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부정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훈련시켜서 준비시켜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가요? 만나기 위해서 가시떨기가 불타는 모습으로 그를 방문해요. 모세가 그걸 보고 갑니다. 가보니까 진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오셨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온 모세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나를 쓰신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이거야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게 하나님 뜻이 자신이 그 뜻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뜻에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쓰세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쓰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혼나죠. 예, 그럼 생각해봐요. 모세가 왜 계속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내 뜻은 너를 향한 내 뜻은 이거야. 내를 너고 쓰고 싶어. 근데 왜 모세는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말고요. 계속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실수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냐? 찾아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그 마음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모세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면 나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부적합하다는 결론 나와. 그 얘기하는 거냐. 나? 아이고 자격 없다니까. 애초에 자격 없잖아요. 그 나에 집중하면 쓸 사람이 없어. 그런 게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한 거 그런 잘못한 거예요. 결론이 그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한 진노를 하죠. 자꾸 자기 부적합함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게 겸손인 것 같죠? 그거 겸손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 태도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야. 모든 게 다 그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그 부적합하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나님은 적합해. 너가 적합해. 너가 적격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과 그런 그 생각을 더 밑으로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높다는 거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판단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 잘못 판단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 잘못 판단 오실 리가 없는데 그렇게 반응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있고 무능력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걸 쓰신다고 하는 단 한 가지예요. 사용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시고 쓰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능성. 우리 완벽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가능성 하나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당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부족함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것만 집중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바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셨는지를 망각하고 그냥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마지막 때인 지금요. 진짜 마지막 때잖아요. 그 마지막 때인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자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자부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신이 쓰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준비시키며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현재 내 모습이 현재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분석해 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12명을 스파이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도 바꾸지. 10명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바꾸어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2사람만 사용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아예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걸 봤어. 바꿀 생각 안 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비판적인 태도, 종교인의 생활을 예수님 가서 직접 뜯어 고쳐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자기를 바꿀 생각하지 않고 고집 부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올마리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쓰시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실 때 하셔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겸손. 하나님 선줄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능력, 스펙, 가진 재산 그거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같이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여러분 모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께 쓸만한 자,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자로 자신을 준비시키고 드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